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다 찾아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오늘 정복시대요. 아참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해야지. 자, 암송 시작. A1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A1 새로운 삶. A2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A2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 아직 아니라고? 성경에 아직 아니 하는 그런 말 없어.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음 주까지 4까지 다 외워라. 이번 주 가면 A3, A4 다 외워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외워라. 자, 오늘 네 번째 정복시대예요. 첫 번째가 창조시대, 두 번째가 족장시대, 세 번째가 초대국가 광야시대, 넷째가 정복시대. 자, 정복시대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긴 부분에 나오면 이렇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넘어가서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혹은 리트릿을 갔거나 여러 가지 집회에 갔다가 큰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한 기적들, 그러한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체험 다음에 무엇이 이어질까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사역이나 남을 돕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출애굽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 앞까지 갔고요. 뒤쪽에서 바로의 군사가 공격해오고 자기들이 안절부절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후에 무엇이 있었나요? 그 사건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갔다 와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정우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패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일회성 사건이에요.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강이 다시 흐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딛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애타했던 약속의 땅,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 광야의 길갈에 진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0세부터 55세에 해당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정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이미 수많은 민족들을 격파하고 왔기 때문에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는 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잡혀 먹힐까 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적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군대가 무장 해제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으로 할례하라고요? 부싯돌로 짱돌 가지고 돌 가지고 남자들의 성기 끝부분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한 달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요즘같이 마취하기 있고 항생제 있고 그러면은 2주 정도 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이 있다 할지라도 60만이나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왔다. 전 세계 어떤 병원도 그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부싯돌로 하고 근 한 달 이상을 그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그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할아버지 430년 전 야곱의 12아들과 그 중에 딸 디나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할머니 되는 분이 그 지역의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그의 12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가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만약에 너희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와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의 형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만 상대방이 오케이. 그래서 모두가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냥 밤에 가서 칼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쿡쿡 찔러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 배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냥 누워서 여리고에 의해서 그냥 찌르면 찔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불안하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나갑니다. 정탐을 나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딱 앞에 서요. 그러니까 군대 같으면은 뭐 아모 즉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그때에 군대 장관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오늘날 너가 결정하라. 너가 하나님 편을 쓸 것인지 서지 않을 것인지 너가 결정하라 라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할례받고 쓰러져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지키러 왔다 도우러 왔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전무후무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무너진다. 요즘 사람들 땅밟기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땅밟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사인먼트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어사인먼트를 하나님 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것을 주죠. 자, 여러분의 주는 어사인먼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땅밟기 하라고 절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얘기죠. 이제 진짜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할례받고 누워있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지중해까지 갑니다. 지중해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밑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이 바로 그 모델에서 가져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얼마의 기간 동안 정복하게 했을까요? 1년? 10년? 100년? 얼마의 기간 동안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는 땅에 순종하고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쫙 점령해서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난 후에 놀라운 능력을 얻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으세요.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뭐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다른 자기만의 괴로움과 갈등과 bad habits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없애달라고. 없애주시던가요? 없애줘요, 안 없애줘요? 경험상 안 없애주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않으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정복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서 7장이에요. 신명기서 7장 하람이 찍어 올릴 수 있냐? 신명기서 7장 올린 것은 22절만 올리면 된다. 자, 이제 7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절 보여요?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점진적으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다 멸하시면 그곳에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는 덜짐승의 천국이 되어버려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해함을 당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게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귀신이 들렸던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더니만 쫓아내어 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능력이 안 되면 그곳에 더 악한 습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어떤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에 정말 헌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은사를 받고 선교사 되겠다고 고백하고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간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돼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극히 적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요즘 나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정상희라고 해요. 한국에서 부산 고신대 출신이고 켈빈에 와서 켈빈 MDV에서 3년 동안 공부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신대신대원을 졸업하고 고신 목사님으로서 사역하고 서울 쪽에서 담임 목사 사역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구원은 꼭 예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앙 좋으신 고신에서 그냥 쫓아냈겠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영어 학원 같은 거 하면서 해요. 우리 교회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는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지독한 바보들이다.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과학적인 자료들, 일반적인 자료들, 그 친구 올리면 전부 그것만 올려요. 그래서 난 공부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페이스북 보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내가 거의 매일 같이 읽다시피 하니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번 삐걱하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데려가서 유명한 강사 데리고 와서 막 감정적으로 띄우고 은사 충만하고 뭐 놀라운 역사가 해서 나 변했습니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그렇게 절대 안 만들 거예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내가 대학원실 때 한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6일 이상 기도원 다녔으니까 그때 신앙 체험했던 친구 중에서 교회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럼 뭘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20대, 30대의 기독교인이 5%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중고등학교 있을 때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혹은 주일학교 때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 다녔고 신앙 은혜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핸들할 수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gradually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정복 시대예요. 그냥 한 달 만에 뻥 뭐 일을 내어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다닌 사람은 알지만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목회 철학이 뭐예요? 뭐 지정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그러면은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베이직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인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나오는 거 인클루지어 구조로 여러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어디에서 뭘 하든 관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난 이거 하나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수레바퀴처럼 신체적 성숙과 지적인 성숙과 정서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성숙 physical growth, intellectual growth, emotional growth, social
그로스라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정복 시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못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 자체도 여러분 삶 속에 가나안인들이 혹은 짐승들이 더글더글 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 보내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을 때까지. 그지 영광아? 수레바퀴 잘 돌아가니? 이게 뭐야 이거? 네 고개 잘 돌아가네. 예, 은혜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은혜교회는 좀 심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많이 안 오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했고 지금도 머리가 지금 이상해요. 하지만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명 한 명을 상담하고 한 명 한 명을 케어해줘서 한 사람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진다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나는 절대로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큰 대학부 원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죽을 지경인데 왜 하겠어요? 나는 그거 안 해요. 허수로서 100명, 1000명 교회라고 떠들지만 사회에 나가서 하나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기의 삶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서 뭐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입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여리고 점령과 곧 이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황당한 패배와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라는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항상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기 부인을 원하세요. 할례를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보다 더 큰 장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항상 은혜 받고 난 후에, 항상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후에 가나안 정복은 몇 년이 걸렸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몇 년이냐고 그랬더니만 뭐 지명이가 옆에 사람한테 몇 년 그러는데요. 몇 년일까요?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ever 단 한 번도 가나안을 정복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정복은 never, 한 번도 정복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10만의 크리스찬 미셔너리가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3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가나안을 정복해 본 적은 없어요. 어쩌면 영원히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럴 텀이 없어요. 그럴 텀이 없어요. 우리 성숙하십시다. 정복해 가십시다. 어디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테리토리에서부터 한 부분 한 부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는, 그것을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이 함께 해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같이 영적으로 발걸음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교가 좀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뭐 행사 게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단지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하고 한판 정말 멋지게 한번 씨름하고 주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